제목은 주보와는 다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박종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대한민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24년 전에 미국으로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됐어요. 박종호 장로는 교만하다. 그리고 비싸다. 교회에서 한번 초청하면은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런 두 가지 소리에 자기가 환멸을 느끼고 나는 이제 찬양은 안 부르겠다. 오페라로 성공하겠다. 이분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오페라 수업을 받으러 가다가 거기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박종호 장로님을 살려주시고 그제서 자기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에 오면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가사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지금부터 8년 전에 간암 사기로 또 죽을 위기가 처했어요. 여러분 간암 사기면 거의 죽었다고 봐요. 그때 또 그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종호 장로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데 딸 둘에게서 0.5kg, 0.5kg, 1kg의 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딸의 간을 반쪽씩 쪼개서 합쳐서 자기 간에 붙이는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두 딸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딸을 간을 쪼개서 보니까 간이 엄청 큰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큰딸 1kg만 잘라가지고 이 박종호 장로님 간에 붙여서 두 번째 딸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한 딸만 간으로 1kg를 떼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7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오면은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바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한 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은혜로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부자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벌써 나이가 83세나 됐어요. 연세가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탤런트 중에 양자로 아들을 하나 삼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상민이라고 빚을 많이 진 하나의 그 청년 아시죠? 수십억의 돈을 빚을 졌는데 성실하게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 강부자 씨가 이 이상민 청년을 보면서 야, 기특하다. 또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사는데 그 어려운 빚을 다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탤런트들 몇 명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민아, 내가 너를 양아들 삼고 싶다. 그리고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너 이거 가져라. 아예 물론 공증은 서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이상민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하도 고생했던 이 상민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 집도 네가 아무 때나 와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상민이라는 한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원로 배우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딱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바로 병들고 고통받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오늘 또 찾아서 동정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타 좀 잠깐 꺼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분들은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는 사례 여종 하갈이 나오는데요.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광야로 쫓겨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 하갈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마엘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목마를 때 샘을 허락해 주었는데 부엘라엘 로이, 이게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이면은 천사가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게 되죠. 이 엘리야가 너무 고나고 지쳐 있으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주고서 그를 힘을 돋궈 줍니다. 또 쓰러져 잠을 자니까 다시 어루만지고 깨워서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자,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보았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왜 그래요? 굳게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을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 서울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수미 알죠? 세계적인, 그분도 같은 과예요. 성악과.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덕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 세 명이 친구예요. 저하고 같은 친구예요. 다 62년생이에요. 이 세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이 최덕신이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 노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리라.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수미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덕 씨는 간암 수술할 때 돈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1억 원을 헌금해서 수술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조수미는 한 번 나가서 노래 부르면 1억 원씩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나가서 노래 부를 때마다 1억 원씩을 받아요.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수미는 똑같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도 완전히 출세를 했고, 최덕신이나 박정호, 복음성가를 부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박정호나 최덕신 이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비록 지금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최덕신 씨는 지금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성호를 찬양한 이 최덕신이나 박정호 씨를 하나님은 크게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 복음을 우리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남편이 사업이 어려우면서 가세가 기울게 됐는데 그만 또 병까지 얻어서 결국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홀로 된 이 여인이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청구서가 한 장이 날라온 겁니다. 이 남편이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이 됐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문 영수증을 다 써준 거 아십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쓰면 한 달치 영수증을 써줬어요. 그거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나중에 총무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또 내야 돼요. 그래서 거의 큰 1억 원에 가까운 이 세금을 이제는 안 내면은, 영수증을 못 찾으면은 이것을 물어낼 판이에요. 이 여인이 자식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러한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간절히 이 자녀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갑자기 창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방으로 쑥 들어오더니 그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기해가지고 그 노란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종이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종이를 꺼내봤더니 영수증인데 그게 바로 세금을 내었다라는 영수증 고지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물인 나비를 보내사 깨닫게 한 거죠. 바로 영수증이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5만 원짜리 잃어버렸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비를 보내주셔서 신분증을 찾고 5만 원짜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거는 언제 하나님이 도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혹시 최경주 선수 알죠?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에요. 참 믿음이 좋아요. 이분은 꼭 골프로 경기 나갈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해외에 나가면은 이 기도를 전화를 통해서 받고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의 고향은 전남 완도 아십니까? 섬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역도 선수가 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신체 구조가 팔이 너무 길어. 여러분, 팔이 너무 길면은 역도 하는데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무거운 거를 버티려면 팔이 짧아야 좋대요. 그래서 너는 골프를 쳐라 해서 이분이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팔이 기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라도 완도에서 골프를 쳐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전라도 완도 총구석에서 골프를 쳤으니. 그런데 서울에서 골프 클럽이 우연히 와가지고 이 청년을 보고서 너는 여기에 있으면은 빛을 못 보니까 서울 클럽으로 가라. 골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 촌 아이가 청년이 서울 골프 클럽으로 가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골프채 닦아주고 이런 허드레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퍼팅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연습을 하다가 결국 프로가 되고 오늘날의 위대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시골에서 한 서울에서 온 사장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서울 큰 무대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도와줘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다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겪었고요. 또 육체적인 그 고통도 받으셨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마지막까지 버리신 침묵하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오냐, 나도 너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주일을 가끔 빼먹게 되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데 사다리가 중간중간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 못할 때마다 이 사다리가 하나씩 빠져 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항상 지각하고 또 중간에 설교 끝날 때 되면은 축도하기 전에도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그러겠죠.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빨리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야. 야, 너도 예배 올 때 얌체처럼 잠깐 설교만 듣고 쏜살같이 도망가다 보니까 나도 병문안 왔는데 내가 네 얼굴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너한테 안수기도 할 시간이 없었다. 네가 한 대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될 만한 성도가 된다면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